1950년 9월 15일에 실시된 인천 상륙작전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상륙 다음 날인 16일에 인천을 수복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새벽 6시 10분에 중앙청 국기개양대에 태극기를 걸고 27일에는 인민군이 서울에서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28일에 서울이 완전히 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국당 38선 이남의 땅은 대한민국 통치하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인민군이 모두 철수해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후퇴하지 못한 인민군들, 그리고 저 남쪽의 빨치산들, 아직 북으로 도망치지 못하고 게릴라전으로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국군이 통제를 했지만 밤만 되면 인민군이 출몰해서 식량을 약탈해가고 또 가축을 몰아가는 등 사람들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내 안에 나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았어도 우리 안에 가나안 실족속은 여전히 남아서 인민군처럼 빨치산처럼 남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갖가지 재앙을 가져다 주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흑암의 권세로부터 흑암의 권세 마귀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이 때때로 죄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보다는 마귀가 주는 갖가지 재앙과 문제로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졌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죄악 권세의 마귀의 나라의 모습들이 종종 출몰할까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이 꽂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인민군을 다 몰아냈어도 그 중에 남아있는 인민군과 잔존하는 빨치산들이 계속 그랬듯이 우리 안에 이전부터 있었던 가나안 실족 속에 여러분 악한 영도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계속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과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서를 다 도말하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이같이 친 거예요. 골로새 2장 13절에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부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의문에 쓴 증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서까지 다 도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어요. 분명히 신자는
죄의 권세에서 구속받고 최소한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죄의 권세에 묶여서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때때로 죄짓고 재앙이 우리에게 온전히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떠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에게 넘어지지 않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없는 데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를 하여금 여러분 죄짓고 또 우리를 하여금 이 어둠의 그 열매들을 우리가 따먹고 그러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사는 그러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까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9.28 서울 수복을 했어요. 서울이 완전히 국군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군과 빨치산이 남아서 대한민국 백성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많은 문제와 재앙을 가져다 줬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 백성이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도 십자가에 깃발을 딱 꼽았어요. 너는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진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주로 영접한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가 딱 꽂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깃발이 딱 꽂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중앙청 국기 개양대에다 태극기를 딱 꽂는 순간부터 남한이 국군의 통제하에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십자가 깃발이 딱 꽂히는 순간부터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계속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꽂기 전에 남아있던 그 인민군 가나안 7족속 족속들이 완전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는 주님이 계시지만 그 주변의 언저리들의 구석구석에 가나안 7족속이 인민군처럼 빨치산처럼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인민군들이 밤에 나타나요. 밤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 될 때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기도로 무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으슥한 때에 우리 안에 깊숙이 숨어있던 것들이 줄무려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죄악의 길로 가게 하고 생명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로 가게 하고 여러분 축복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인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 가운데 가만히 살도록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완전히 여러분 도려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인민군들이 남아서 빨치산들이 남아서 무슨 일을 했어요? 약탈했지요. 백성들을 괴롭혔지요. 때때로 자기들 편에 서게 했어요. 인민군을 돕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그래요. 가나안 7족속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쫓겨나가지 않은 이 가나안 7족속 우리 안에 남아서 때때로 자기를 돕게 해요. 마귀 편에 서게 해요. 하나님 대적하게 해요. 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죄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인 사망의 그림자가 저주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여러분 물밀듯이 들어오도록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족속이 뭐라고 했어? 그들의 풍습을 본받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들의 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죄를 짓도록 유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7족속을 따라가다가 본받다가 결국은 여러분 그들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간음죄를 짓거나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무서운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온전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온전히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들을 살려둬서 조로 쓰기도 하고, 또 믿음이 약해서 그를 온전히 내쫓지도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과 같이 사는 결과를 가져왔어. 그래서 그들이 우선 부려먹기는 좋았지만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가져다주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여러분 치는 것이 됐어. 찌르는 것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여러분 철저히 진멸하고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본문 민수기 33장 5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뭐하게 할 것이요? 괴롭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힘은 자기들에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말씀 믿고 나갔더니 누가 대신 싸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러주시고 그들을 다 진멸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약할 때는 괜히 나갔다가 하나님 안 나타나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왜 죽잖아. 응? 다리가 하나 잘릴 수도 있어. 그래 나가지 못했어요. 나간 만큼 믿음으로 나가 전쟁을 치른 만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가지 못했을 때 그들은 그 땅을 일부분밖에 차지하지 못했어.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다 완전히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남은 자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됐어요? 눈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 하나 들어가면 얼마나 아파요. 손톱 사이에도 가시 조그마한 거 얼마나 아픈데 옆구리에 여러분 찌르는 것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누리며 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것들을 여러분 방치해두면 그것들을 우리를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요. 어둠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요. 사망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요. 저주의 길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합법적으로 그들을 둘을 때려요. 눈에 가시가 돼요.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 그들의 피로 죄를 사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그것을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고 각종 문제가 그것들 인해서 우리 각종 문제와 여러분 여러 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같이 여러분 경계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 땅 누리고 살아라 그랬는데 누리기는 그냥 거기서 망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 그 남아있는 그들이 온전히 쫓아내던 남아있는 그들과 가까이 친근히 해. 그리고 그들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 남아있는 가나안 7족속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백성 가서 진멸할 때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앞서가셨고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에요. 내가 전쟁을 치르고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내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신 전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대신 전쟁.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던 거예요. 그 백성을 누가 내쫓았어요? 하나님 내쫓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너무 친해. 하나님도 더 친해. 그들과 왕래. 그들과 아주 밀접해요. 하나님 그때는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너희 가운데 쫓아내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눈의 가시가 되고 너희들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는 그 가난한 칠족속을 내가 더 이상은 안 쫓아낼 거야.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믿는다는 이름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아요. 그 말씀을 범하기를 즐겨하고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더 이상 너희 안에 있는 가나안 칠족속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냥 너는 그냥 귀신하고 더불어 살아 라고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겠다는 거야. 우리 중에 그렇게 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그 땅에서 결국 쫓겨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남유다가 BC 586년에 여러분 바벨론에 망해서 그 나라를 그래서 완전히 쫓겨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가나안이 되지 못하고 가나안을 못 살고 이게 이방 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방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살면 죄와 친해. 하나님과는 별로 안 친해요. 마귀와 친해요. 어둠이 더 익숙해요. 그게 더 자유스러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에요.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말은 이런 죄에 연루되어서 계속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만 하늘나라를 못 들어가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죄를 회개했다고 하고 예수님을 주임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데 내 삶 속에 자꾸 죄와 넘어져. 죄에 넘어져. 죄의 종이 되고 살아.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 축복보다는 재앙이 저주의 그림자가 막 넘쳐나. 왜 그래요? 이러한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나안 칠족속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자꾸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가 나를 끌고 가는구나 인식도 없어요. 그냥 손발이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런 죄를 짓고 살고 싶은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죄들을 짓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까 이 죄의 목록 중에 여러분 해당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뭐 한두 개, 어떤 분들은 뭐 두세 개, 어떤 분은 서너 개 연루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자꾸 범하는 죄인데?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내 안에 있는 영이에요. 가나안 칠족속 영이 나로 하여금 계속 그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는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는 내가 쫓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하나 다 점령하고 온전히 구석구석에 처박힌까지라도 다 뽑아내서 다 내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칠족 속에 여러분 육체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칠족 육체의 세력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갖고 살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럼 계속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쫓지 않으면 그것에게 질줄줄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죄를 완전히 회개하였으면 주인으로 오시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십자가 깃발을 딱 꽂아요.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안에 뭐 또 남아있다고요?
가나안 7족속도 남아있다. 이 가나안 7족속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기도 가라고 새벽에 하나 깨우치셨어요. 가야지. 그런데 한쪽에서는 야, 이불 속에 따뜻한 좀 5분만 더 있다가 5분 더 있다 보니까 야, 조금 늦었으니까 내일부터 가.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생각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큰 죄를 지켜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야금야금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육체의 속을 따라 살기를 단호히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짐해요. 하나님, 저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도 계시고 가나안 7족속의 잔재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있는데 이 둘이 경합을 해서 성령의 소원을 이기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이 승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 많아요. 제가요, 크고 작은 소원들이 있죠. 이 모든 소원을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계속 손을 들어주면 그것들이 그래 너 잘했어 그러면서 온갖 제안을 하자더라고. 근데 이것을 물리치고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님 옳습니다, 성령님 맞습니다, 성령 제가 그렇게 할그 성령이 원하는 대로 쭉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가 원한 것은 물론이고 원치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축복들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5장 25절 이같이 말씀해요. 같이 읽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가 원하는 거 뭐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근데 마귀는 우리 안에 가나안 7족속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오지 못하도록 막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딱 막고 축복의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그 악한 영들을 완전히 내어 몰아야 돼요. 한번 다짐합시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로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사망의 그림자가 6가지가 나타나요. 몇 가지가 나타난다고요? 6가지 사망의 그림자. 6가지 저주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첫 번째는 영적인 저주가 하나님과 멀어져. 각종 우상을 숭배해요. 점치고 굿하고 막 이렇게 돼요. 심지어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까지 점친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점치러 다니면서. 응? 이게 오늘날 이게 교계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 두 번째는 뭐냐? 정신적인 문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공포, 미움, 시기, 질투, 낙심, 절망, 좌절. 그 다음에 노이로제, 자살 충동, 그 다음에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여러분, 조현병, 그리고 각종 정신질환. 이게 정신적인 이런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육체적인 문제였어요. 각종 질병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각종 질병들. 알코올 중독까지, 그 다음에 노름 중독까지. 이거 다 질병입니다. 경제적인 면, 뭐가 뭐 사업이 되다가 다 부도가는 거 안 돼.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짓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년들이 다 못하게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모았다고요? 막았느니라 그랬잖아요. 막아요. 안 돼요. 이거 내쫓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문제. 야, 올해 풍년 됐네. 야, 올해 그
배가 잘 익었네. 야, 태풍이네. 태풍이 와서 하나도 팔 수 없도록 다 깨져버려. 이제 한 3, 4일 지나면 수확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딱 오는 거야. 태풍이 와서 다 떨어지기만 하는 거야. 이 환경의 문제예요. 뭐가 될 듯한데 길이 막혀버려. 이 환경의 문제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마지막에 후대에 자손들에게 여러분 유전이 돼. 죄가 유전되고 저주가 유전되고 유전이 돼. 이게 문제, 6가지의 여러분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겠다고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55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실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를 갚으면 당사자만 죄를 갚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그 자손 몇 대까지? 4대까지 가겠다.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 기쁘겠어요. 그 자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대해서 죄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우리 자손에게는 막 축복 막 완전히 막 넘치도록 물려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들 후손이 죄값을 치르는 것을 이같이 신고해요. 열왕기하 22장 13절 시작. 우리 열조가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이게 지금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진노를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우리가 받는다는. 조상들의 죄. 조상들이 이 책에 자기 열조가 조상이에요. 열조가 이 책에 기록된 우리를 위해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어요. 준행치 않았어요. 말씀 보면서 되졌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진노를 바라시는데 그게 왜 그래? 므낫세 때 바라신 것이 아니라 므낫세 후손. 므낫세도 당했어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포로로 묶여가지고 끌려가 시고랑 차고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회개를 하니까 그래서 다시 왕이 올라요. 아수르로 붙들려갔거든요. 그때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때서 깨달아. 이 성경 말씀 보면 야, 이렇게 므낫세 같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 회개하니까 돌이켜 주시는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기로 포로업자가 작정하셔요. 그리고 그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 약 100년 후에 후손들이 이 재앙을 당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조상의 죄값을 누가 받는다고요? 자손이 받는다는 것을 성경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6가지 저주의 모습들, 사망의 그림자들 제가 쭉 얘기했죠.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질병,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죠. 이런 모든 저주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생긴 것들이에요.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따라서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러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주의 원인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죄의 문제를 해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감당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친히 죄의 저주를 대속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므로. 성경에는 십자가란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 사실 이 나무가 십자가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율법의 저주는 뭐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예수께서 율법에 요구하는 죄를 지은 건 사망을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사망으로 당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놓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대신 대속해 주셨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 가운데 저주의 모습이 안 나타나야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삶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우리 나 자신을 보세요.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저주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잖아요.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의 저주를 감당해 주신 이유를 성경은 이같이 말씀해요. 히브리서 2장 12절 시작.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내용 종로로 타는 자들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마귀가 뭐 죽여? 그런 사람 벌벌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내가 다 할게요. 죽이지만 마세요. 그러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우리를 협박해.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을 거야. 그리고 죄 져. 그런 거. 그리고 죄 짓게요. 안 죽으려고. 그런다는 거야. 이렇게 죄에 묶여서 죄의 종으로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종으로 묶여서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께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에 못 박히고 피 흘려서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더 이상 죄의 노릇하지 말고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자 중에 여러분 얼마나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은 죄하고는 거의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적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실족 소유 이것을 뽑아내는 것이 이것을 쫓아내는 것이 완전히 뽑아서 없애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포인트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칠족 세력 잔존 세력 남아있는 이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뽑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도려내 버리십시오. 아껴둘 이유가 없어요. 완전히 도말해버려야 돼요. 완전히 쫓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뭘로? 예수 피로. 무엇으로요? 예수 피로. 뭘로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으로요? 말씀의 검으로. 이거 다 찍어내야 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미 그것들과 싸워서 우리에게 다 제쳐줄 수 있는 각종 무기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케 돼서 잘케 돼야 돼요. 베드로는 이같이 증거해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는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죄를 진정 해결했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쾌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유쾌하지 않다면 진정한 해결을 안 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많이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그렇게 많이 죄를 회개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 유쾌케 되는 날이 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회개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목사님이나 가서 회개할 때마다 죄 회개했잖아요? 알고 지은 죄 하나 모르고 지은 죄도 회개합니다. 생각나게 해서 막 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유쾌한 날이 안 오느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유쾌한 날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았던 불신앙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근원적인 해결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근원적인 해결.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의 뭘로?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최초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뭐라네. 하나님 저리 가세요. 내가 주인한테 주인 자리, 하나님 주인 자리, 왕자에게 주인 내려오세요. 내가 왕자에 내가 앉을 거야.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자에 끌어내리고 지가 딱 하나도 폼 잡고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경영할 거야.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끊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축복은 다 사라지고요. 마귀로부터 온갖 저주와 사망이 다가왔잖아요. 우리 인간의 최초로 지은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왕자에서 주인 자리에서 끌어내린 죄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회개가 뭐예요? 내가 올라갔던 그 자리에 스스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 주인 자리에 누구를 다시 모셔야 돼요? 예수님 다시 왕자에 모셔. 이게 첫 번째 회개. 이게 안 되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요. 본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여전히 제가 주인 노릇해요. 이 사람 회개한 사람 아니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죄사함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왕자에 자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딱 앉아있어요. 폼 잡고. 마귀가 이거 해라. 알았습니다. 저거 해라. 알았습니다. 그 마귀가 시킨다는 거 자기 생각인 줄 알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주인자를 떼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간 사이가 되고 관계가 꽉 깨졌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고 왕과 그 신하의 관계였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적대적 원수 관계가 됐어요. 원수 관계가 됐다고요. 이러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세우셨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5절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이름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시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더러워요.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여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화목제물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사이가 원수가 으르렁거리는 관계인데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이유를 이같이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아.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해. 그렇게 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람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화목하려면 우리 안에 여러분 내가 주인 자리에서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 올려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회개의 첫 번째 타는 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모든 나의 생각나는 모든 죄를 여러분 고백하고 용서해야 돼요. 그 근원적인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을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던 죄를 회개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인생에 살면서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 생각나는 죄를 다 중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대충 하나님 제가요 지은 죄 그냥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제가 무슨 죄를 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마음 품고 이거 악한 마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해야 돼요. 죄를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 죄를 자백해야 돼요. 옛날에 그 수령이 딱 앉아있으면 내 죄를 알렸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죄 잘못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 수령보다 기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는고? 성령께서 그러시면 하나님 제가 몇 년에 언제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마음으로 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 믿기 전에 저도 용서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나는 죄를 어느 날 잡아가지고 막 써가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모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분을 깨끗하신 분 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범하는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듣고 사무엘하 2장 12장 13절에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아멘. 이 다윗 왕이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자 자복하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즉시 대답하되 내 죄를 사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사해요. 죄를 숨기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죄를 자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를 자복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하셨다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죄를 자백한 그 이후로는 정죄의 의식에 빠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영원히 우리 죄를 속하셨어요. 뭘로? 십자가를 지신 보혈의 피로. 믿습니까? 예,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피를 뿌려야 돼요. 누구의 피를? 예수의 피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로 인하여 내게 임하는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에 옮겨 놔야 돼요. 뭐 해준다고요? 내게 가까이 임하는 죄의 그림자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렸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지었는데 나를 위해 대신 저주를 지었는데 하나님 이거는 제가 질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져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십자가로 다 올려놔야 돼.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속량하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 죄의 삭신 사망의 그림자들이 저주의 그림자들이 우리에게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당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죄를 철저히 얘기한 다음에 주님께서 저의 죄를 지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 대신 지셨잖아요. 저의 죄를 십자가 위로 올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으로 올려놓으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그럼 대속이 되어가는 뭐냐? 로마서 5장 9절이에요. 로마서 5장 9절 시작.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러니까 진노, 하나님의 저주, 마귀의 저주, 저주에서 우리가 뭘 받을 것이라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기도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대신 십자가에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져 준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죄의 저주가 임하고 있는데 주여 이 모든 저주를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저주가 문제가 닥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 궁핍을 하시고 어떤 질병에 벌써 주님 이 질병 주님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옮겨놓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귀는 더 이상 일을 못해요.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상의 죄를 회개하여 조상적부터 타고 들어온 이 가나안 칠족 속의 더러운 악한 영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조상적부터 우리 가게에 타고 들어와서 교리를 괴롭힌 약한, 이 가나안 실족 속의 약한 영들을 다 뭐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시작. 저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병을 고치시면 될 걸 말씀으로 뭐 했어요? 귀신들을 쫓아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병아 나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질병을 가져다 주는 병을, 저 귀신들을 뭐였어요? 쫓아내. 이게 바로 가나안 실족 속이에요. 이 가나안 실족 속의 악한 영을 먼저 제거하고 병을 고쳤어요. 저와 여러분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이전에 문제를 가져다 주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가나안 실족 속에 더러운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먼저 뭐 해야 돼요? 쫓아내야 여러분 영의 문제,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여러분 또 환경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다짜고짜 질병아 나아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예수님 먼저 내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지금 방법을 성령께서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어요. 아까 3단계까지. 근데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재앙이 임하고 사망의 그림자가 막 덮쳐오고 막 저주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막 임해. 그렇다면 나는 내일 참 다 해결하는 것 같은데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 조상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조상적부터 우리 가게에 타고 들어온 것들이 내게 계속 임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들이 조상 때부터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어서 가게에 타고 들어와서 내 안에 살고 있던 가나안 칠족속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요. 유혹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또 각종 여러분 재앙을 불러와요. 아까 므낫세 왕의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의 후손 100년 후의 후손들이 여러분 재앙을 당해 나라가 망해. 포로로 붙잡혀가 가서 노예 생활해.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노예로 갔다 붙잡혀갔다고 그랬어. 기록되어 있어. 그냥 포로로 끌려가면 끝난 게 아니에요. 가서 노예 생활했어요. 여러분 일생을 노예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여러분 가나안 칠족 속들을 그들이 살려놨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 심령 안에 이 가나안 칠족 속을 내가 쫓지 않으면 실제로 여러분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칠족 속, 고상 때부터 타고 온 이 가나안 칠족 속 완전히 성령의 불로 도려내십시오. 말씀의 불칼로 완전히 도려내십시오. 예수의 피로 완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의 권세들, 가나안 칠족 속들 완전히 도말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 제2계명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400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내가 나의 죄는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막 사망의 그림자가 여전히 저주의 모습들이 막 우리에게 막 나타난다면 무슨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면 그 자율선 몇 대까지 이른다고요? 3,4대까지 내가 너희를 갚겠다고 그랬잖아요. 3,4대까지 죄를 갚겠다고 그랬잖아요. 죄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법에서 아버지가 그 빚을 지고 죽으면 아들이 그것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 전에 내가 어디서 보니까 아버지가 엄청난 빚을 졌는데 아들이 그 빚을 갚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죄를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 후에 망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벌을 받아. 죄값을 갚어.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는 똑같아요. 그 법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여러분 조상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과 다니엘 선지자는 자기들이 겪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조상들이 범한 죄 때문이라고 죄와 관련이 있다고 같이 이야기해요. 열왕기하 22장 13절 시작. 우리 열조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인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말하신 진노가 크도다. 다니엘 9장 16절 시작.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이방 백성들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는 물론이고 또 우리의 열조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포로 잡혀갈 수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죄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 때문에 여러분 제사를 얼마나 많이 치나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를 얼마나 많이 쳤어요. 우리 가정도 우리 집에서만 1년에 제사가 10개가 넘었어요. 우리 큰 집은 한 20개 돼. 그리고 또 작은 집에 가니까 거기는 또 더 많아. 또 1년에 한 30차례 제사를 이 집도 한 절을 들었어.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이거 앞으로 철저히 도말해내야 됐구나. 할렐루야. 내적 치유 전문가들에 의하면 제사를 1년에 10회 이상 지낸 집안의 자녀들은 공의 하나님의 철저한 보육을 받는다고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 전쟁이나 무당과 같은 조상이 있었다면 대를 건너뛰어서라도 우울증 환자, 정신질 환자들이 대를 이어 나타난 징벌을 받는다고 여러분 이 임상 실험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당을 하다가 개종해서 예수 믿는 K 집사와 무당집 며느리의 말을 종합해서 들어보면 무당 점장의 자녀들은 하나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잘 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깡패가 되든지 객사를 하든지 사고뭉치가 되든지 미치든가 아니면 집안에 예수 믿지 않고는 전혀 살 길이 없는 그런 가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정에 오직 하나의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해답이 뭐냐? 예수 피. 다른 사실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십자가. 이것만이 해결이에요. 예수가 그 가족에 걸어와서 조상의 죄를 해결하면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 바꾸십시다. 이거 완전히 내가 쫓아버리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주 아래서 고통당하고 실패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영적 무지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가나안 칠족서 있음도 알지 못해. 뭐 그런 게 있어?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거 아니야? 무지한 거예요. 두 번째, 사탄에게 속고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 예수 믿어서 대수는 다 죄를 속했다. 이렇게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가난의 칠족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것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있는 것도 아직은 어떻게 쫓아내요? 또 자신에게 왜 재앙이 오는지, 왜 문제가 있고, 왜 길이 안 열리고 하는 일만 안 되는지 그 몰라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절망하게 돼요. 몸 안에서 암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서서히 죽여가잖아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칠족속이 우리 안에 있는 암덩어리와 같아요. 암덩어리.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면 이게 암 말기 같은 이 칠족속들이 막 갓대를 이루고 막 새가 왕성한 거예요. 암덩어리가 강해지면 우리가 죽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암덩어리가 가나안 칠족속 암덩어리가 좀 약한 분도 있고 좀 강한 분도 있는데 여러분, 약하니까 좀 봐주자. 그게 아니라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예수 피로 없애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물로 다 태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그물로 완전히 다 찍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내쫓지 않잖아요. 그것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요. 우리 이 땅에서도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들어요. 무서운 존재죠. 근데 그것들이 보이지 않아. 안 드러나. 언제 드러나냐? 죽기 전에 드러난다. 죽기 전에. 그 사람 영원히 지옥 갈 때 그들이 드러난다. 몰랐지롱 나였는데 이렇게 마귀가. 그때 이미 게임 끝났는데 그때 나타나.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다 쫓아내시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완전히 찍어내세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이 바로 죄예요. 잠언 20장 2절에 시작. 까닭 없는 저주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시작. 까닭 없는 저주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저주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면 저주가 들어와요. 저주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막 환영하는 거예요. 자,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들어와서 내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그 영향이 여러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자체가 그대로 존속되는 이유는 그 후손들이 그 조상들의 죄를 답습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답습해. 거의 시어머니한테 학대받던 며느리가 나는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근데 새로운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가 더 학대해.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조상들의 죄가 우리의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여러분 죄가 유전되고 파멸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나의 세대에서 주짓게 하고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가나안 7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죄로 말미암은 재앙에서 벗어나 이생과 영생의 복을 받아 이생과 영생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